네, 사랑하는 한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종방한 동상이몽 괜찮아 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국민 MC 유재석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 사춘기인 초등학교, 초중고, 일반인 10대 자녀와 부모가 가진 고민을 서로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 고민 속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학생들과 부모들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10대 학생과 그의 부모들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각각 자신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이해를 합니다. 때문에 늘 불안한 갈등과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끝내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동상이몽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말씀이 나올 텐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기보다 우리 자신의 시선과 고집,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에 맞게 맞추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에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동상이몽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마음에서 멀리 밀어내 버립니다. 마음 한쪽 구석으로 예수님을 고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 마음은 동상이몽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어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진짜 알고 싶으신 것은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정확하고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동상이몽의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이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사역의 최종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음이란 당치도 않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주님의 사역,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그 구원, 베드로가 생각했던 구원은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로마로부터 구원이며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 구원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인간의 왕, 자신들의 왕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으려고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자꾸만 시선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동상이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군대를 모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기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님 사역의 최종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할 복음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증언하시고 몸소 보여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일, 곧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랑하사에 해당하는 에가페센이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에가페센의 동사 원형인 아가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끊임없이 감싸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 방금 말했던 아가페적 사랑, 구원의 동기가 아가페적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해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는 전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절정의 사건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정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힘을 쏟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결국 끝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타산적인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사랑에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하늘물교회 선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실체가 되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을 통한 죽음과 함께 사흘 만에 다시 사실 부활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모두 닫고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몇 번씩이나 부활에 대해 언급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고 마냥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몰려드는 현실의 두려움과 공포,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 수 있다는 신변의 위협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이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사역 또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보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제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처한 현실에 두려워하고 또한 공포 속에 사로잡혀 숨어버리는 제자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과 그 사랑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여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경험한 평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고 그 사랑이 제자들의 온몸을 감싸게 되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려워 떨며 낙심과 절망 속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평안으로 무장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들 마음 깊숙이 뿌리내려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이들은 맛보았기 때문에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믿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온몸을 감쌀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상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고 실제가 되어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사역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고난을 당할 것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강조하며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한 주축돌인 제자들이 어떤 신앙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이 실제가 되는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내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길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 속에 흘러넘치길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얻어진 이 평안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대답을 오늘도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